안해 한용운님의 유명한 시가 있죠.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범사, 4가지 범사를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주보에 괄호가 있는데 한번 채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던 게요, 보이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맨 앞에 감사의 글이라는 거 쓰죠. 이 감사의 글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acknowledgement라 그럽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감사의 글이 acknowledgement입니다. 어느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이 논문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분의 도움, 기도가 없었으면 이 책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인정, acknowledgement입니다. 감사는 인정입니다. 나는 그대로 잘 사는데, 나름대로 멋있고 예쁜데 요거 하나 더 얹으니 내가 더 빛나네요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달면 빛나지만 안 달아도 크게 아쉬움 없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여러분, 결혼식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참 바쁜데 와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이건 진행되는데, 오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자리, 이 결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acknowledgement, 진정한 감사, 인정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은, 내가 이 정도 사업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이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몇 가지 사실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다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게 신학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상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앞으로의 부활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가 키워드입니다.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왕노릇이란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했습니다. 근데 이 왕노릇은요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참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요 탄식이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결승점에 꼴이 난 사람처럼, 마치 하늘에 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요? 아무 걱정 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나는 미운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뭘 돈 갖고 걱정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하는 게 좋은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쓴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완전하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는 확신, 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어리석고요 무식하고요 논쟁적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자꾸 논쟁하고 말로 이기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무식한 자. 성경이 말하는 무식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방끈 짧은 사람,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논쟁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행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이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보도가 나갔을 때 천문연맹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합니다. 누가 전화했을까요? 그 전화의 상당수는 초등학생들이었답니다. 와이, 교과서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막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의 요 작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이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단지라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부들 이혼하니 많이 해서 얘기 들어보면요, 남편 말만 듣고 저 아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쪽 말 들어보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인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게에 떡볶이가 이상하다고요, 군청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별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떡볶이 실컷 먹고요, 돈 안 내려고 허위 신고한 거였어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해프닝이지만요, 정말 평생을 바쳐서 사회봉사하고 복지사업 잘하던 분을 모함해서 고소하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걸려서 무죄 판결 나지만 이미 그 사역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인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늘 경험합니다. 둘이가 사업하다가 서로 틀어진 이야기,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이 사람 죽일 사람 같아요. 저쪽 이야기 들어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야가 자기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라고요?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유혹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일치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교회의 화평도 별것 아닌 일로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것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온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평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요, 깨어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고 별것 아닌 일로 삐지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삐지고 어떤 일에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는지, 여러분, 내 마음속의 일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삐짐 일기. 무엇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가 한번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걸 꺼내놓고 보면요, 얼굴을 못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째째한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큐티하고 있는데 6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의 가장 강한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겁니다. 승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승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 주신 분이에요. 힘이 있지만 지는 위치에 스스로 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악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계속 이기기만 하고 살면요, 그 마지막에는 비참해집니다. 나중에는 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지나치게 권위적인 가장들, 힘이 있을 때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요, 힘이 빠지면 소외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져 주십시오. 가끔씩이라도, 일부러라도. 그래야 힘 빠졌을 때에 대우받게 됩니다. 신앙훈련은요, 지는 훈련이고 힘 빼는 훈련이고 희생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말 듣습니까? 집에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는 대목에서도요,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바꾸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남편, 우리 아들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냥 사세요. 포기하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내 의도 자체가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포기 못하니까 자꾸 다툼이 나고 더 악화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그런 말은 일단 시작하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한번 나쁜 말 하고 나면요, 내가 타락하게 됩니다. 한 번 한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풀려서 왜곡 과장되어서 이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다니죠. 때로는 내가 한 말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말하고 나면요, 그 말이 돌아다니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가 한 말이 밖에서 돌아다닐 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짜증난다고요 자꾸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내 안에서도 짜증이 커져요. 힘들다 밉다 자꾸 말하면요, 더 힘들어지고 더 미워집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말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요, working, 일한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밖으로도 나가지만 내 속에서 남아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말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고, 불평과 절망의 말을 하면 자꾸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낙심의 말을 자꾸 하면요, 나는 낙심의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음란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희망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희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가정은 사랑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위험, 공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끔씩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친절한 인상으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요즘에는 심리검사 해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온대요.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지 않은 말들,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소통, 공감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국가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늘 말합니다. 공감해 주어라.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이 소통, 공감을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이다. 여러분, 그들은 악성 종양이다가 아니고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받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안 좋은 말 하면요, 안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두 번 고민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통에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 안전한데 그냥 아이고 귀신 나올지 몰라 이러는데, 요즘 세상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용감하게 중간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진짜 귀신이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씩씩 다가옵니다. 식은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님 설교 들었던 생각이 나요.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요. 무서울 땐 크게 찬송하세요. 알았죠? 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찬송해야지, 귀신을 물러쳐야지 하는데, 교회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할까 막 하는데 귀신이 막 다가와서 막 쪼르려고 이래요. 생각났다 해서 부른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해야 되지만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소통은 위험하고요, 공감에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 소중하지만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한계 설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우리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함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룩함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 화평하려 그러면 내 거룩이 해친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죄 짓게 되고 안 들어야 될 말 듣게 된다 그러면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를 보면요, 이런 주의하라는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 그들 형제들 때문.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특별한 사도야 하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좀처럼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거짓 형제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이러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좀채로.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2장 17절에 악성 종량이라고 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입혔다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누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디모데 전후서에서는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이 변했나? 그렇게 남의 말 조심하던 분이, 정말 안 좋은 말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고를 하실 때도 익명으로 하던 분이, 여러분 누가 말할 때 익명으로 말하면 답답하잖아요. 그 집사 누구죠? 어떤 권사가 그러고 다녀요? 말하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렇게 답답한데도 말 안 해요. 나하고 친하니까 살짝 기띔해 줄 만도 한데 절대 말하지 않던 그분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요, 몇 사람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거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연세가 많아져서 좀 사람이 느슨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면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나는 떠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후계자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실명을 들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읽어보시면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야, 왕이 되어서 저런 사람까지 참을 수 있을까?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근데 끝까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전에요, 전부 다 정리합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전부 다 정리합니다. 왜요? 나는 참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게 영원히 참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을 대적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다윗의 긴 재위 기간이 회개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다윗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평생 참고 말 안 한 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실명을 거명한 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전자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좋지 않은 말 하지 않으려는 노력해야 됩니다. 꼭 신앙을 위해서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정말 불가피할 때도요, 요즘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실명을 들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남의 말 잘 안 해. 부정적인 말 잘 안 해. 말하는 것 보면 뭔가 달라.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다는 큰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말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선한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 꼭 충고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약을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약들은요, 식후 얼마에 먹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약들은 빈속에 먹으면 속이 상해요.
어떤 애미들은 밥은 안 주고 약만 먹여. 약이 필요하다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밥은요, 칭찬과 격려와 응원과 지지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면 이 밥과 이 약의 양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밥 이만큼 먹이면 약 요만큼 먹이죠.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배, 수십 번, 수백 번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준 사람이 한 번 진지하게 말하면 듣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충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밥도 안 먹이고 약만 먹이는 충고하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랬습니다. 온유와 징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온유함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에 가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야단 못 친다고 그러잖아요. 행여 문제 될까 봐 조심조심 신문에 안 나려고 하는 것만 해도 힘들대요.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따끔해야 되는데요,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교회 안 나올래요 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잖아요. 어린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다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권면과 징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한한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악성 종양 같은 말이 난무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반반 섞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입니다. 은혜 50%, 진리 50% 이게 아니고 은혜 100%, 진리 100%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 우리 자녀 교육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 100%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함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리할 때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품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은혜의 성품, 그러나 복음의 중심,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고집 센 목회자,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양보하지 않는 설교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 영광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부정의와 불의가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 귀한 소망 주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오늘도 주를 위해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